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 제목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이 있죠. 천국에서 큰 사람 이게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제목 천국에서 큰 사람, 사실 저는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천국에서 제일 꼴찌라도 좋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걸로 저는 아무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짓을 왜 할까요? 평소 자기들이 하는 짓이 이거거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없으면 성경 안 찾겠습니다. 무슨 짓 합니까? 누가 크냐? 맨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심하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해.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교회에서 이 짓을 하거든요. 누가 가냐? 누가 대접받느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짓을 하는 한 천국에서 뭡니다, 그 사람.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도 이 질문을 합니까? 아니요. 지금 주일 예배 때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데 이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이전에 자기 모습이 완전히 깨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며,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지가 최고입니다. 기고만장.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고, 내를 덮을 사람 누가 있나? 내보다 앞선 사람이 있거든, 한번 나와보라 해라.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래요. 그걸 또 이 들떨어진 우리는 보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 기고만장하던 사울이 아닌 나를 되게 하시고,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변화가 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주로 하나 18번이 뭔지 압니까? 예수 한 번에 믿어도 천성은 안 변한다. 안 변하긴 뭘 안 변해. 자기가 안 변해 놓으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 만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도 인정은 안 하려고 들어요. 아이고, 예수 아무리 믿어봐라. 그 못된 성질이 어디 가나? 예, 못된 성질 계속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 알면, 와,
제자들이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딱 물어보네. 그래, 천국에서는 누가 1등 읽고? 이 질문부터 틀린 줄 알고 이 말씀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보면 사랑이 넘치세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이 제자들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저는 제자들이 이 질문했을 때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꼭 너가 하는 대로 한다. 너가 내 마음 없으면 누가 그냥 싸우지. 그 천국에서는 누가 그냥 얘기지. 이 질문을 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 누가 그냥 싸움에서 밀린 사람일 거예요. 천국에서는 내가 저거 한번 이기보려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시지 않아요. 깨달아 알도록 가르칩니다.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전부 기억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감동 받잖아요. 아마 이 질문한 거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아닌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안 지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거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 그러죠. 그거를 알아듣도록 말해줍니다. 그래야 안 까먹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교육할 때 사용하신 그 교육 자재가 뭐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그게 2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딱 세웁니다. 예수님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교육요? 천국에서 누가 큰데요? 하는 이 말도 아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최고의 지혜의 말씀으로 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의 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3가지 어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계속 힌트를 주는데 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죠? 아까 우리 10절 읽었는데 이것도 예사로 그냥 휙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내가 알지? 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삼가 이 작은 아이 중 사람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면은 그 사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1호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비교하고.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모르니까 천국 못 가는 거죠.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천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 이걸 뭐 이 세상에서는 수호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 수호천사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오자다가 한 번씩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서로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아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뭐 끝이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어찌합니까? 아주 못되게 하고. 그 천사도 이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저는 아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말은 내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 합니까?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전부 그 앞에서 쩔쩔매죠. 천사만 봐도 아이고 이사야, 하루도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내가 이거 죽었다, 이제 이 죄인이 거룩 걸어가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그래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거,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는 말. 진실로 라는 말을 예수님 하시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천국의 비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진실로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멘,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하거나 뭐 말씀을 듣거나 기도한 뒤에 아멘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아멘하고 예수님이 쓰시는 아멘은 달라요. 우리는요, 무슨 누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리고 맨 끝에 다 같이 아멘 하죠. 그러면 그 기도가 그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멘이란 말은 진리, 진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지기는 이게 뭐냐면 내가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반드시 되어질 것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은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께 이릅니다, 목사님한테 잘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건 예수님만의 어법입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시간 없어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논의 할지게, 그때 그거.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주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정신 번쩍 차리고 봐야 돼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귀를 이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돌이켜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질문이 벌써 틀린 질문이 틀린 줄도 몰라요. 와가지고 누가 큰데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1등인데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서 누가 1등입니까? 아주 쓸데없는 논쟁 하나 해볼까요?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 클까요? 모세가 클까요? 그걸 말이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나오면 그냥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 누가 클입니까? 이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 나오거든요. 그게도 상이라니까 그냥 크게만 틀림없이 유년주의라 그때 1등상 한 번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닐 거예요. 상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상이라 하면 그냥 어찌하든지 많이 받아볼 게라고. 그 말은 그만큼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이지. 천국에는 1등상이 있고 2등상이 있고 3등상이 있고 5등상이 있고,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죠. 그럼 우리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이 1등 할 게라고 지금도 그러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계시록 봤습니다만요, 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서로 겸손해. 모든 영광 주님께 다 돌리지. 그것은 내가 1등상을 받네,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답에서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돌이켜. 너희들이 지금 이 질문하는 게 얼마나 아닌지 아느냐. 이거 나중에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돌이킨다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지금 너희는 내가 1등이다 하고 이 질문을 눈을 반짝이 가면서 누가 큽니까? 이러고 있는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가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하는 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말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 저 뭘 알았어, 저게. 근데 이걸 똑같아요. 이 제자들하고 수준이 똑같은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어찌 하는지 압니까? 이랍니다. 예수님이 이때 그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데 예수님 뭘 모르는 소리래. 요새 아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이라고 또 이걸 갖다 붙여요. 참 때로는 제가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콧구멍 2개가 안 되겠습니다. 한 개 더 만들어 주십시오 할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 어린아이를 딱 불러 세우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돌이킨다. 내 이 잘못이, 내 이 질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소리 하지도 안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우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가 이따위 논쟁을 하고 누가 큽니까? 자꾸 너희끼리 서로 시기 질투가 있어갖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에 내한테 혹시라도 유리한 말씀 나오면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고 형제를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한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고 옛날에는 아들이 순수했는가 몰라도 요새는 그 아들이 아닙니다. 이러고 또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하려고 달라드네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는 이건 뭐냐면 애들이요 뭘 잘 모를 때는 정말 순수하죠. 엄마 한 번만 있으면 엄마 최고로 만족하고 엉뚱한 욕심 이 어른들한테 다 가르치고 배워서 그런 거지. 애들 학교 보내면서 대답도 누구보다 크게 해야 된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를 갖다가 드디어 이제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전사로 키우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면서 그거 아주 교육 잘하는 거라고.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전진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래갖고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선수 만드는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걸 자랑스럽게 우리 아는 이래 해가지고 이래 너가 아하고 완전히 다르다. 어디 비교를 하노? 지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거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하고 나서 무슨 대화를 하는가 딱 들어보면 그게 수준을 알죠. 믿음의 수준을. 어린아이가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 의미를, 이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순수한 마음, 사실 애들이 알아서 겸손한 건 아니지만, 이 때가 묻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린아이를 자꾸 쉽게 세우면 어째 됩니까? 천국에 전부 어린아이만 가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사실이 그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 중요한 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지, 어린아이보다 또 필이 다 꽂혀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아는 괴물입니다. 요새 아가 아는 줄 압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압니까? 나 천국에서 커야지. 그래서 겸손한 척 합니다. 그 하나님이 속을 줄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를 속이는 게 있어요. 그럴듯하게 내비치는 게 있어요.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줄 알아요. 그걸 뭐라는 줄 압니까? 예의 범절이라 그럽니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 사람 딱 싫어요. 근데 그 집에 뭐 초상이 나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니까 못 잡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결혼식장에 가면 가식적인 웃음을 띠면서 아이고 축하합니다. 속으로는 온갖 저주의 마음을 다 품고 가면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잘 죽었다 싶으면서 아이고 이런 뭐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의 범절이 사실은요, 속마음을 감추는 것에서 비롯될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축하할 일을 축하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쩌겠노? 할 도리는 해줘야지. 그래서 예의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한꺼풀만 탁 벗기면요, 물론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가식적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한번 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예의상, 요 말 참 좋은 말 같죠? 가식이란 얘기예요. 예의상 그래 해야지 어쩌겠나. 딱 꼴도 보기 싫지만 예의상 뭐 해야지 뭐. 그럼 그게 사람 하는 도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요 새치혀 요래를 좀 잘 놀리고 막 그래 갖고 뭐 별 그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싶으죠.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게 그 다음에 파노라마처럼 예수님이 펼치십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줍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천국에서 크고 싶나?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다 이 말이죠. 정말 겸손한 그 사람. 여기 낮추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제가 겸손이란 말을 몇 번이나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겸손의 정의가 뭡니까? 아이고 이 90도로 허리 잘 숙이고 아이고 이래서 이렇게 존댓말하고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아주 위장의 예의일 수 있죠.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있으면요, 그 어떤 인간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교만은 뭐겠어요? 그들먹거리고 그거는 국어사전적 의미고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합시다. 이거는요, 아주 성질 못되는데 복장꽃이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내 모든 말, 생각, 행동, 하는 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겸손이 우리는 사람의 품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의 열매 9가지 내가 그래도 외우는 사람인데 그게 겸손이란 말은 없는데요. 절제요.
자기 자신을 딱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낮춘다, 이거는. 그러면서 저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선포하죠. 그게 5절,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한테도 잘해주라. 야, 소파 방정환 선생이 따로 없네. 이걸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물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얼마나 하찮게 뭐 어린이날 요즘 생겨서 어린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지. 옛날에는 이거 어린아이는 여자와 같이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열애였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랍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1등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때리고 싶은 말씀은 6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다음 말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 근데 우리는 이 짓을 예사로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입니다. 예수를 같이 믿어요. 근데 이 사람 우리가 볼 적에 아이고 저거 뭐 딴 사람 몰랐네. 저거보다는 낫지. 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실족하게 하면 즉 그 사람에게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상처를 준다든지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고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맷돌 목에 달고요 칭칭 감아갖고 그냥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 소리입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러는데 천국은커녕 너는 바로 지옥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혹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제가 그 말 참 좋아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눈 가지고 말 다 합니다. 나 말도 안 했는데 참 어리석은 소리예요. 눈 표정 하나 가지고요. 하고 싶은 얘기 싹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끝내주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씹으면 안 보이도 되겠죠.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이임자 집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미소를 띠고 이렇게 쳐다보면 참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참 사랑하는구나 이래 되는데 보세요. 요래 갖고 요래 딱 쳐다보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이야기 끝났습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거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뭐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이러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할 소리 눈으로 다 해놓고 안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천국에서 누가 크지? 그래, 맞아. 뭐, 겸손하고, 뭐, 작은, 뭐,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잘 돌보고, 그러면 천국에서 1등을 받는데, 그럼 우리도 그러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 다음 말 보세요. 화가 있도다 해놔놓고, 이 화가 있다는 말은, 천국은 그냥 바로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화가 있도다 하면서, 와, 엄청난 말씀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만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 말 인정해달라고 왔다가 폭탄 선언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새벽부터 충격받으실까봐 아까 제가 안 읽었어요. 만일 내 손, 발,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9절에 또 얘기합니다.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눈 빼버리라.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심판장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선포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는데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나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듯이 안 보고 대충 그냥 저거 좀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래 된다는 얘기예요. 8절 9절 가지고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닌데 천국에는 전부 장애인들 투성이겠구나. 그렇잖아요. 범죄하면 다 찍어내버리라 하는데 그 성한 사람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대충의 상식이나 이 정도 하면 되겠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 가기가 억수로 어렵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심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천국에서 내가 1등상인가 2등상인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가 크냐에 완전히 다 팔리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고 연약한 자를,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령으로 형제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2절 아주 유의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봤더니 없음 일어났어요. 없다. 뭔 소리지? 없으니까 그냥 없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옆에 엄청난 힌트를 줘놨어요. 조그맣게 사 이래 돼 있죠. 이런 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 형제를 봐야 돼요. 우리 그래 보고 있죠. 형제를 교회 안에서 보는데 또 오늘은 옷 입고 왔네, 백 들었네. 제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닌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그 심령으로 우리 형제들 앞에 서야 합니다. 딱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앞에 서듯이 형제 앞에 섭시다. 그거 아니면 천국 백성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서듯이 형제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만 마음에 새길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도 내 형제를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이 바로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혀 마음은 안 걸었는데 아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다. 할 수 있나 천국 가려면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형제 앞에서는
정말 복된 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기어이 사랑하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에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을 쭉 늘어놓으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